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하실 기약이 참회, 승천하실 기약이 참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복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는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순환의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가 더 부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 부분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1장, 9장 51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가 바로 주님의 예루살렘 여정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 9장부터 19장까지니까 거의 절반가량을 바로 이 부분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누가가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부각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신 것이 총 3번에서 4번 정도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여정이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에 올라가시는 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길, 죽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5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길이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차감해 라고,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이상한가요? 지금 올라가는 이 길은 바로 승천하시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승천하시는 길입니까? 우리는 이 길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로 가시는 길, 죽음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길로 가시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의 승천이지,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움에 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하지 않은가.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씀은 이 길이 승천의 기약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시는 길이다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승천하는 때가 가까웠다면 그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죠. 누가 싫다고 그 길을 나는 안 갈래요 라고 하겠습니까? 영광 받으러 가는 길인데요. 상 받으러 갈 때 신나서 룰루랄라 휘파람 불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천의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길은 룰루랄라 휘파람 불며 영광의 면류관 받으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이냐면 굳은 결단, 굳은 결심 하고야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굳은 결심을
하셔야 갈 수 있는 길이다.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출발하시는 주님 앞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주님의 제자로 가겠다라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메시지. 오늘 이 사건 앞에는, 오늘 이 본문 앞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내려오신 주님 앞에, 거기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한탄하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 속에서 제자들이 배운 게 있다면,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배우지 못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통칭되는 제자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은 다른 제자의 집단에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다시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아닌데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가서 하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것을 하지 마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금지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그건 너도 하지 못해야 한다라는 신보 아닌가요? 인간은 결코 실패 속에서 배우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란 말이에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수준조차도 이거밖에 되지 않은 그 길, 그 수준. 우리가 하지 못하면 너희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특별한 거야. 그게 주님의 제자들의 수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또 그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는 주님께 대해서 배타적으로 영접하지 않더라. 그러자 형제인 요한과 야고보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냥 하늘에서 불을 그냥 꽉 쏴가지고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켜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근거 삼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만큼 불같은 천둥 같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한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한이 그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 급한 사람, 그렇게까지 급한 성격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한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라면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져요. 워낙 급하니까. 먼저 나서서 저요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한이 정말 그럴까요? 요한복음에서의 요한 1, 2, 3서에서 요한, 이 요한은 어때요? 여기서 언제나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제자래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받는 제자로 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제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해요. 요한 1, 2, 3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을 잔뜩 써놨어요. 요한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불을 떨어뜨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요, 사랑할 줄 알더라.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할 줄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받은 자가 그가 이렇게까지 사마리아 마을에 대해서 불을 내릴까요? 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급한 성격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급하니까 아니요. 요한과 야고보가 한 이 말은 단지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나쁜 사마리아 놈들을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면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불이 내린 사건과 연결해 본다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불이 떨어진, 불을 내린 사건이 있었다. 자, 우선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서 한 민족이지만 서로 간에 남북한으로 앙숙이 되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우상을 만들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됩니다.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따라서 이민족과 혼혈이 되어버린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려요. 이것에 대해서 남유다는 그들을 이젠 이방 민족보다 더 못한 괴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상종 못할 인간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짓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다라고 자부하게 됩니다. 그리심산이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리심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전통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이다. 그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려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볼 때.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대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의 이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니네들이 예배드리겠다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구나. 여기 못 와. 여기 올 수 없어 라고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불이 떨어진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불이 떨어진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열왕기하 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립니다. 이 병에 걸리자 바알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한번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바알신. 그러자 엘리야가 그 사신들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시아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예언하고 떠나갑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러자 아시아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찾게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이에요. 엘리야는 왕이 보낸 50부장과 50명에 대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다 살을지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인을 살랐더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왕은 다시 50명과 50부장을 보내요.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죽입니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왕이 사람을 보내고 세 번째 50부장이 자신도 죽을 게 뻔하니까 엘리야 앞에 나와서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라고 진실되이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 이제 됐다. 왕에게 가서 직접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까요? 라고 말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 아하시아 시대의 사마리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들과 같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들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처럼 지금의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구약의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희를 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익숙한 그리고 정통한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불을 내리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심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들의 시각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해서 나무라시고 다른 마을로 옮겨가시는 주님이 이상한 겁니다. 그가 바로 누구인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리어 그렇게 하자는 우리들을 야단치시고 가자 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사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볼게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그 사람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주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 둘째는 주님이 너 내 제자 되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사람.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과 이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자, 여기서 굳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으로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당시에 그들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굴과 집은 어떤 곳이냐면 쉬는 곳, 안식하는 곳,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따르겠다는 기특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따라라. 아니, 너는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동문서답 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물으시는 거예요. 어떡할래? 그 의도를 따르겠다라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을 누리겠다라는 심산이라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편한 것을, 네가 안식만을 원한다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버지를 복양한 후에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이번에 이런 것 좀 해보시죠.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기도해보고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네 하겠습니다 일까요? 아니면 못 하겠습니다 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라고.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좀 봉사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면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라고 아주 겸손하게 대답하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면에 뭐가 있어요? 아유, 저는 안 돼요. 전 못해요. 싫어요. 라고 말하는 대답일 수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 바로 한마디로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부친을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람이라면 죽음에 맞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죽은 자와 관계된 일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사는 일, 곧 생명의 일에 매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의사인데 성이 장씨예요. 그게 아니고 장의사는 매장하는 사람이죠. 예. 의사라고 부른다고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보다는 썩어질 세상의 것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 사람의 본심을 아시고 장사한 후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의 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는 죽음의 일밖에 되지 않을 세상의 일이 더 많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람, 나로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타당한 말이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냥 사라져버리면 안 되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얘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은 자신의 삶, 땅의 일, 썩어질 것, 육신과 세상의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그 한 예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자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자가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여야 할까? 여러분,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엘리야의 사건을 가져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를 때도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 엘리사를 불렀던 그때에 엘리사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가 될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그 제자와 똑같은 질문을 말을 합니다.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바로 뒤에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가족에게 가서 부모에게 가서 입맞추고 오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엘리사는 곧바로 소를 잡고 소의 기구들로 불살라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자신은 엘리야를 쫓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동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고민하고 생각할 여지도 없이 바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 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군사의 모습같이 말입니다. 퇴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전진뿐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이 떡이 큰가 저 떡이 큰가 견주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시 다시 돌이킬 것을 남겨두었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면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목사는 종신직이야.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아야 돼. 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목사에 대한 이 호칭이 정말로 거룩한 부담,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생업의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곧바로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겠다라는 제자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사건을 연상케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부류의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나로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로 먼저. 나로 먼저.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로 먼저. 이들의 우선순위의 먼저는 나로 먼저입니다. 세상의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로 먼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먼저, 주님 먼저가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멀리서 좀 크게 조명해 보면서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며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변화산상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별세하시게 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도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길을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길이요? 승천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영광의 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볼 때는 이것이 죽음의 길이지, 너희가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이지, 그런데 이 길은 무슨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거기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젠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주님의 12제자들, 그들은 이젠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자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받게 될 상과 저주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영접치 않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마리아의 왕 아하시아에게 그가 보낸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불을 던져야 하지 않겠느냐,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을 따르겠다는 세 부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입 제자들,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안식, 세상의 영광.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승천, 주님의 영광. 그의 영광, 그의 영광으로 인한 나의 영광까지를 바라보고 있었다면요. 그겁니다. 주님은 지금 심판의 구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야지, 나는 그 옆에, 너는 저 옆에, 너는 저 끝에 앉아야 될 거야. 그 옆, 승천의 영광인 겁니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일은 바로 이 심판을 수행하러
올라가시는 일이 맞습니다. 심판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이 맞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에게 모두 다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선지자였다면 신약의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내릴 그 심판을 자신이 몸소 다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영접치 않는 그들을 불로 멸하시는 대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이십니다. 거기에서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실 주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온통 그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저주덩어리가 되어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이 심판이 누구에게 향할 심판이었다고요? 우리에게 향할 심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참 그리스도가 심판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는 선지자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선지자를 섬기고 있으니 우리 또한 최고의 선지자에 걸맞는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달리 최고의 선지자는 백성을 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는 선지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여정의 시작에서부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일까? 분명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 부으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붓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그 길이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라고 결단하시고 가시는 영광의 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여 진정한 구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들도 나 자신을 부인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새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체 삶에 대한, 우리 모든 삶에 대한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을 스스로 받으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제자는 자신도 마땅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자신이 몰던 소와 농기구들을 불살라 자신과 함께하던 자들에게 먹게 하고 자신은 스승 엘리야를 쫓습니다. 이젠 더 이상 농사를 짓던 옛 사람 엘리사는 없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 때문에 억울한 적 있으신가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건 맞나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분노는 어쩌면 사마리아의 사람들 이 예수를 배척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대접받아야 할 그 대접을 받지 못해서 분노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분노하는 것 맞습니까? 그 핑계로 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따라가려는 주의 제자 되려는 사람이 우리가 맞습니까? 그 길을 영광의 길, 승천의 길,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려는 건 아닙니까? 그 앞에 고난과 치욕과 모욕과 십자가와 죽음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과연 그 길을 여러분들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고 그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앞에 고난과 죽음까지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지 마십시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양손에 2개의 떡을 들고 이리 재고 저리 재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에 합하여 살 것인가,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그 길을 나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로 믿고 주님의 제자로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하며 주님의 길 나아가는, 굳은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